시작하는 우리 수요일 제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네, 엄정례 권사님 오랜만에 우리 예배 나오셨습니다. 허리 수술하시고 회복 기간 잘 지내시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또 제의 수요일 그럽니다. 거룩한 제, 그래서 성회 수요일, 또 그냥 우리말로 제의 수요일, 영어로는 제를 뜻하는 애쉬, 그래가지고 애쉬 웬즈데이 그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사순절 체제로 우리가 그렇게 좀 바로잡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의 영적 순례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전날 그 토요일까지의 40일이고요.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6번의 주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40일을 이렇게 세서 사순절 기간으로 칩니다. 주일은 그 사순절로 치지 않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좀 절제하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합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안식하는 날이죠. 어쨌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과 특별기도 또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좀 많이 등장하죠. 노아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더러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기간이 이 40년의 기간이었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은 기간도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받아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런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 인내, 준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우리 영적 순례의 과정에서 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잡자, 그런 의미에서 이 40일 동안 지키는 거죠. 원래는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이 40일간 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 4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 절제, 또 금식, 또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느슨해진, 잘못됐던 그런 영적 상태를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시기가,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로잡는 시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제의 수요일, 항상 이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의 수요일, 이 성회 수요일. 원래는 그 전년도의 종려 주일에 섰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죠. 그래서 의전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종려나무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 종려 주일에 썼던 종려 나무를 이제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제의 수요일 예배 중에 이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제 모양을 바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앞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제 모양으로 이렇게 발라주죠. 그래서 바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에 젖어서 살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어쨌든 우리 경건의 모양새를 바로잡는 이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은혜라는 무엇인가? 은혜는 보면 하나님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이 필요하게 됐나요?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면 좋고 푸근하고 안기고 싶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 움츠리게 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과 사람은 뭔가 불화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화한 관계를 자신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철저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이 현실 속에서 누리며 사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화목하게 됐음을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지 점검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얼마나 나태했는지 또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살았는지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 아니라고 게으르게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불화한 자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내가 그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회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지금 값없이 그냥 막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리는 은혜는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니까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겨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숨을 대가로 치르시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릴 만한 이 때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소중하게 받고 그 은혜에 젖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열심히 산중턱에다가 이제 이 방주를 건설을 지었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구만.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배를 어떻게 산중턱에다 짓나. 그래가면서 별말 다 하면서 조소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노아를 비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늘 그렇게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햇빛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물에 잠겨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는데 이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에 쓸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다 다르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이 와버려가지고 보면 5처녀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은혜는 언제나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매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는 그런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섬기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본받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영영 지옥에 갈까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가기 싫은 길을 가서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누리고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말만 하면 이거 정말 실감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맹숭맹숭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합당하게 사는 자세를 바로잡고 내가 혹시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으며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 고난을 받으며 사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참 많은 희생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이 견디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도 참았고 고난도 참았고 매맞음도 참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은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얘기하는데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거면 몇 대예요? 39대. 39대 태장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까요? 40대까지는 때리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만큼 최대한 맞은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을 그렇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맞음과 갇히는 것도 여러 번 갇힘을 당했죠. 난동,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이곳저곳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난동 피우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6절, 7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중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렇죠,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면서도 힘들다, 억울하다,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저 푸념하고 불평하고 산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em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의로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 중에도 그러했고 욕을 당하는 중에도 그러했고 자기 이름이 악하게 취급될 때나 아름답게 취급될 때나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왜 바울이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수모와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기꺼이 당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죠?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영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자세로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받고 영광을 누리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렇죠?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과 수고로움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피하면 그것이 잘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상속자가, 그렇죠, 힘든 거는 다 빼고 유산만 물려주십시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영광이나 고난이나 다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영광에도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그때야 비로소 자랑스럽게 영광을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값싼 은혜, 그저 나만 만족시켜주는 은혜, 내 편한 것만 찾던 은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저 피하고 싶기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저것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 짐은 좀 딴 사람에게 치워줬으면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시간과 정성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영광만을 추구하고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 복음의 정말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이 영광만 추구했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에게 합당하게 살면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희생하면 생명이 있고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와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이 있어야, 겸손해야 주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너무 세상의 가치만을 쫓으면서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만 여러 삶을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그렇죠? 더 주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순절에 제가 이 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했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올해도 이 글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적인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소망을 주셨으며 가족을 지켜 큰 사고 없게 하시고 고통 속에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에 비하면 방이 2개, 3개나 있는 집이 있고, 외롭고 배신당한 주님에 비하면 못 참을 만한 악인도 없었고, 비난 속에 사신 주님에 비하면 가끔 칭찬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평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중얼거렸으며,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냈으며,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채 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겸손을 배웠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환하게 살아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습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보고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고 기도가 더 회복돼야 됩니다. 봉사가 회복되고 감사와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도 좀 줄이고 우리의 즐거움을 쫓았던 오락도 좀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인도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